여러분 가지신 교재 27페이지 읽겠습니다.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로 가득합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길가나 돌밭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처럼 결실을 맺지 못하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큼 수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가라지 비유는 원수가 뿌린 가라지 때문에 좋은 곡식과 나쁜 가라지가 밭에서 함께 자라지만,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 뽑을 것을 염려하여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뽑아서 불사르고 좋은 곡식은 곳간에 들일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것이며, 좋은 곡식과 같이 결실하여 추수 때 곳간에 들어가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13장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방금 해설서에서 읽은 바와 똑같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이고, 24절부터 30절까지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언젠가 천국 갈 날을 기다리는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내용을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천국 갈 때, 그 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꼭 기도할 것은 내 마음밭을 기경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늘 기경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본문에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할 건, 여러분, 씨앗은 똑같은 씨앗이라는 겁니다. 씨앗이 튼튼한 씨앗, 허약한 씨앗이 있는 게 아니고, 씨앗은 같은 씨앗인데 뿌려진 토양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는 그냥 바로 와서 새들이 먹어버리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을 때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제대로 발육을 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가시덤불 위에 떨어지니까 열매를 맺기 전에 없어져 버리고, 옥토에 뿌려졌을 때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말씀의 비유를 듣는 너의 마음밭은 어떠한가? 이게 우리에게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는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밭은 지금 어떤가? 나는 길가인가? 돌밭인가? 가시인가? 아니면 옥토인가?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더라 싶으시죠? 그렇게 자꾸 까먹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으면 그게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을 하게 되겠죠. 오늘도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다른 세상적인 예화를 별로 들지 않고 말씀만 하는 이유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씨앗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안 그러신데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나 다른 타지에 가서 교회를 정한다 이럴 때 제일 좋은 건 우리 교회 목사님들께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 지역으로 갑니다. 그 지역의 어느 교회를 섬기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같은 교단에 건강하게 말씀을 잘 전하고 은혜로운 교회를 추천받아 가면 되는 거죠. 교회에서 쇼핑하는 거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심정은 이해하는데요,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그 상당히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교회 목사님은 인상이 마음에 안 드네, 이 교회는 커피숍이 없네, 저 교회는 에어컨 시설이 별로 없네, 이렇게 스스로 되거든요. 왜?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견주게 됩니다. 제가 목사 입장에서 조금 여러분 거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설교는 만담하지 않으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리는 거지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씨앗은 같은 씨앗인데 내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건 목사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전할까 하는 것이 제 관심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우선적인 관심은 다른 목사님들과 견주어서 저 목사님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게 1순위가 되면 안 되고 오늘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이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와 같은 마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말씀으로 전 영역이 변화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이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전체 영역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좀 이상하지요. 왜 예수님 자꾸 비유로 말씀하실까? 정확하게 그냥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다 알아들을 텐데 예수님 왜 자꾸 비유로 어렵게 하십니까? 하니까 너희 중에 일부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런다.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당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까? 제대로 길을 펴고 살았던 시대는 다윗 솔로몬 시대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우리 민족을 위대하게 부흥시키고 모든 외세를 굴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정치적인 구원자상이 딱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대할 때도 영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대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와서 정치적인 구원자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구원을 말했잖아요. 영적인 구원이 정확한 것이다 하고 말하는 순간 이들은 자기들이 듣기 싫은 말을 들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자 상이 있는데 그 상에 예수님이 맞지 않았을 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의 표현에 소규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듯이 그들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안타깝지만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아닙니까? 근데 오복음서가 있다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내가, 요한. 내가 복음이 있다는 내가 복음. 읽다가 마음에 찔리면 탁 넘어가고 복 받는다. 아멘. 이렇게 되는 이게 자꾸 우리가 잘못되는 습관입니다. 내가 복음이 있으면 안 되죠.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딱 하고 내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건 슬며시 놓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말씀은 배격한 것.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자신들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선동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때로는 말씀이 나에게 큰 도전이 되고 때로는 나의 삶에 찔림이 오더라도 내 생각으로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온전히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해서 말씀으로 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서로의 온전함을 돕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하고 두 번째는
옥토와 같은 영역이 내 삶의 전체 영역으로 확대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 도와주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게 본문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24절 이하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알곡이 크고 가라지가 크는데 중간에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만두어라, 추수할 때 가서 뽑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9절 30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데 그걸 중간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미혹하는 사람을 가만히 두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중간중간에 가라지를 솎아내면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뿌리들이 서로 얽혀 있어가지고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 알곡까지 뽑게 되면 그 알곡은 추수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예수님 마음은, 예수님은 끝까지 단 하나의 알곡도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 많이 뽑다가 하나라도 뽑히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우리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성도를 실족해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가라지를 그냥 두는 것이 예수님 관심이 아니라 알곡이 중간에 하나라도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게 본문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돌볼 구역 식구들 중에, 또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이나 찬양대원이나 교사들이나 남녀 선교회 회원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 시험당해서 괴로워하는 분, 마음에 큰 아픔이 있는 분, 그분들의 마음을 잘 위로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분들이 알곡으로 잘 연결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서로 잘 기도하고 도와라. 이것이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교회 성도가 누구인가? 내가 꼭 기도해 주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이 누군가?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간절하게 새벽마다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단 한 분도 예외가 없이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저 천국에 다 가서, 천국에 가서 우리 신일교회 동창회 하면 전부 다 만날 수 있도록 그날 꼭 기억하면서 더 열심히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밭이 옥토와 같도록 늘 기경하게 힘쓰게 하옵소서. 말씀이 제 삶의 모든 영역에 확산되도록 겸손하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대상을 기억나게 하시고 서로의 온전함을 기도를 통해 돕는 교회, 돕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